오늘은 성경 43구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에 앞서 그의 뒤에는 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이어서 다음에 왕이 될 그런 후계자인 것입니다. 그의 반면 다윗은 평범한 가정의 목독입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내가 너를 이세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명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합한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뒤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뒤에서 쫓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주장을 항상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뒤에서 쫓아간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되나요? 내가 가도 되나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의 감정대로 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러나 그 하나님 이름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적군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대로 승리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으며 자기가 급하게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그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음 왕으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먼저 내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다 이긴 후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 엄격한 주의를 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고 남녀나 소아나 젖먹는 아이나 우양이나 낙타나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탐욕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을 숨겨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자기 소유로 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식에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에게 이 모든 행위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사울에게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를 맞아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그래.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불순종하여 모든 것을 숨겨놓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들은 무엇이냐? 어쩜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당황한 사울은 구찬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를 댑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구차한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 핑계를 답니다.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책망을 합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계속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함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요. 그를 버리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들어 다음 왕으로 지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음 사울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내 잘못도 아니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인데 나는 이미 만천하에 다음 왕위가 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 문제죠.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요나단이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요나단은 성경의 오늘 본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비록 왕이지만 이 왕위를 나는 내려놓겠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다 아는 사실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내려놨어요. 자기 기득권 내려놨어요.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것 다 내려놨어요. 이게 쉽습니까? 요즘에 무슨 장관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하의 왕이 되는 이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요나단은 내려놨어요.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의 사울은 어떤가요? 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내 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것만 없으면 내가 될 텐데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울은 다윗을 곁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비밀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이곳에 왔다 하라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암송아지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그리고 이새를 청해서 거기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에게 갑니다. 이새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부으니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니까 그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날의 하프, 수금을 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잘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충만한 반면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지라. 그래요.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한 반면 바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떠나서 악령이 들어와 그를 번뇌케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사도행전 16장 3절과 4절 가운데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궁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제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면서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할 때 신하들이 다윗이 그 수금 타는 능력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납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목동인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오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목동 다윗을 사울이 부른 것입니다. 불러서 이제 내가 지금 귀신에 씌어서 힘들어하니 한번 하프를 쳐봐라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달 쯤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하프를 막 타니까 머리가 상쾌해져. 그리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요 다윗을 항상 곁에 둬야 됩니다. 항상 다윗을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이제 다윗은 성장하여 드디어 군대 장관까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사울도 합당히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진 거예요.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 꼭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전쟁 나가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열병식 가운데 열병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야, 누가 더 인기가 있는 거요? 다윗이 인기가 있는 거야.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고 사울은 겨우 1,000명이 밖에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그에게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그랬습니다. 야,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창이 있는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고 던졌는데 2차례 던졌는데 2번 다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야, 이놈이 이거 빠르구나. 이거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울은 머리를 짜면서 자, 내 손으로 죽이지 말고 적군의 손에 저를 죽이겠다 생각하러 머리를 짰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사위로 삼으면서 그에게 이런 조건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여러분,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는 동안 그가 살겠습니까? 적군에 들어가서 바로 그 수를 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히 행하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딸을 주는 대신 적진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홀로 가서 싸우라.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는 죽이니 이거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는 것이다.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의 현재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왕권인데, 어떻게 얻은 이 권력인데, 어떻게 얻은 이 체력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고 얘기했지만 사울 자기 자신의 입으로도 시인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추격하다가 다윗이 살려주지요. 이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 나는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경고될 것을 안다. 그는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줄 때 사울이 그때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그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가요? 얼마나 내 것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내 자아를, 내 고집, 내 생각을 굳건히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가요? 참으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요나단을 연구하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정말 요나단은 어떤 인물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성경의 요나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음 왕을 이을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다윗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물론 다윗보다 능력이 없고 모자르면 당연하게 포기하면 그럴듯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보다 못나지 않습니다. 더 훌륭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단은 용맹 있는 군사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죽이고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소리만 나면 기겁을 할 정도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 가서 저들을 쳐부셔야겠다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호위무사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용맹 있는 군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 보십시오. 이제 요나단이 자기 수하 한 명만 데리고 우리 적군에 들어가서 저놈들을 쳐부시자. 하나님이 우리 왕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한 명만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 갖고 그 용기 갖고 적군에 혼자 자기의 부 하나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그곳에 여러분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용기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만물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호위의 무사 하나 데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싸워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뒤따라가 죽이니라.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한 번에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그들 기습 공격을 해서 20명을 순식간에 요나단이 앞서 콱콱콱 쓸어서 쓰러지면 뒤에 무기 든 자가 가서 확인으로 죽이는 것, 2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한 명이 와가지고 처거 20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적군인지 적진인지 모르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더라. 그 땅에 또 진동이 있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중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블레셋 가서 혼자 20명 죽이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 놨습니다.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칼질을 하면서 서로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리저리 흩어져. 할렐루야.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야.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용맹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보다 더하면 더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는요 또 백성의 지지를 받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받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노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도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백성이 요나단을 가로막고 살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여호와와 동역하였음이니라 하고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고 죽이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백성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그저 어때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내 아들 조름을 내가 왕으로 시키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8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리라. 아버지가 요나단에게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 한 네가 왕이 되지 못하니 저놈을 죽여야 네가 왕이 된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요나단은요, 용명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이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왕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원수 같은 사람이 저 한 놈만 없으면 내 인생이 평탄할 텐데 왜 저놈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할 텐데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사랑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시 그거를 맹세하게 하므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원수 같은 다윗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놈만 없으면 내가 승승장군, 내가 형통하고 내가 최고의 자리를 갈 텐데 저놈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그리고 그를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따르겠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요, 다윗을 그냥 가만만 놔도요 절망해서 지금 죽을 판입니다. 스스로 힘이 빠져서 죽을 지금 순간에 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믿음을 돋구고 해서 다시 일으켜요. 오늘 성경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여호와의 힘을 힘있게 하였는데,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에 내가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너 믿음 떨어지지 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소.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 왜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결정한 사실을 내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조건을 앞세워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요 자기 기득권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자기는 그를 도와서
세우는 것을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아. 자기의 출세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다윗을 도와 왕으로 세운다면 나는 두 번째가 돼도 괜찮아.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그는 계속해서 거역하고 완고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요.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가요? 모든 조건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내 것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오늘 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